샬롬.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반드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나누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31절에서부터 33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민족을 다 한 번에 모은 후에 이렇게 반드시 구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이요,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한 사람도 열애가 없이 모두가 다 그렇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공생 기간 동안에도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두 갈래 길 중에 한 갈래 길로 선택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에 설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의인과 악인, 가라지와 쭉정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 한 명도 열애 없이 두 길 중에 한 길만, 오직 한 길에만 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오늘도 역시 그것을 강조하면서요. 자, 양의 길에 서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사람, 이 양은 의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염소의 그 자리에 서는 사람, 염소로 구별되어지는 사람, 곧 악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지는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자, 먼저 이 의인은 어떻게 구별되어질까요? 여기서 표현되어지는 것은 양이지요. 34절에서부터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주님께서 여기서 양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 의인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이 다 동사로 표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동사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보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다. 먹을 것을 주었답니다.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다.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다.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다.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다. 옥에 갇혀있을 때에 와서 보았다. 자, 다 동사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의인들의, 이 내적 의인들, 이 외적인 증거들은요, 내적인 의를 가진 사람들한테서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정말 내면의 의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내면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반드시 이렇게 동사로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외적인 증거로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표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구원은 행위로만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늘 강조해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의를 이루었다면은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동사로 나타나져 있게 됐어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정말 진실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은 이렇게 주고 마시게 하고 영접하고 옷을 입히고 병든 사람을 돌보고 옥에 갇힌 사람을 보고 이렇게 반드시 외적인 증거,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표징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이라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이렇게 외적인 증거로도 의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 거룩한 부담감이 항상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모든 것을 100% 다 지킬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런 항상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나의 믿음을 이렇게 바른 외적으로 표현하고 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행함을 전혀 무시하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외적으로도 하나님의 그러한 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이 행함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항상 존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반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불이 마음에 의리 갖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41절에서 45절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이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여기서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이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어디입니까? 지옥이지요. 스올이지요. 마귀와 원래 이 스올,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장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이 불이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 믿음이 없으므로 그러한 삶 가운데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42절부터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사람들은 보세요. 아니하였다. 동사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액션이 없는 겁니다. 예. 왜요? 이 외적인 증거가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 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가 있기 때문에 이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액션을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이 이렇게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46절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영벌에, 이렇게 액션을 취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까? 우리가 진실로 믿음의 취한 사람들이라면은 우리에겐 반드시 이런 행함이 있는 동사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작은 자 한 명을 보고 무시하고 넘어가게 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취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러한 그 정체성이 분명하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거기에 수반되어지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강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진지하게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또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정말 생명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의인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진정한 생명을 얻은 그러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믿음이 있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새겨 듣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취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이 있어야 됨을, 동사가 있어야 됨을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